오늘은 37과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그랬어요. 그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았냐? 성령 충만이 이제 뭔지는 알았단 말이죠. 그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옛날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걸만 붙잡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부르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 받았냐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며 말씀을 향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은 내가 말씀을 그렇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굉장히 담대해지고 확신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믿음이 생기는 원리는 무슨 역사를 봐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물론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역사 보고도 막 성도들이 홍해 앞에서 또 불신앙하잖아. 엄청난 역사를 봤잖아. 그건 뭐 애국에서 막 모든 애국인들 집에 다 장자가 죽었잖아. 그런 역사를 봤다고. 홍해 같은 갈라지는 역사를 봤는데도 믿음이 안 생겨. 이상하게. 언제 믿음이 생기냐?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죠. 희한하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자꾸 가질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대부분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 설교 다 들은 건데.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는 거 들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 했느냐? 반복해서 들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이제 또 드려야 되나? 이걸 넘어설 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그래요. 거기다가.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 그죠? 믿음이 충만한 결과란 말하는 거죠. 담대함이 딱 생깁니다. 내가 담대하라 해갖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면 이상하게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담대하고 확신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자랑, 그죠? 다른 거 자랑 안 해요. 그리스도 자랑하지.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또 열매가 나타나죠. 그죠? 결과부터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은 그 믿음 충만이잖아요. 그리스도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따로 담대함, 확신, 열매, 그죠?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나다. 세상을 정복 어떻게 하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만나면 상대방이 바뀌어요. 힘을 얻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8절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이런 결과를 계속 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또 에베소 6장 18절 20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1장 11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목사님 갑작스레 설명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베레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면 그것을 그냥 아멘 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계속 성경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걸 자꾸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너무 칭찬을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범죄치 않아. 그게 그거죠. 내 마음에 말씀을 두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랬고요. 참 너무나 중요한 걸 쪼개서 성령이 그럼 슬퍼할 때가 언제냐? 에베소 4장 25절 27절에 보면 자꾸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틈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염려, 의심 이런 거, 질투 이런 거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앙, 그죠? 미워하는 거. 이런 게 마귀를 틈타는. 성령이 슬퍼할 수가 없고. 성령이 함께 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틈타도록 한다. 요한일서 1장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 죄를, 우리 부족한 것을 고백하라는 거. 시편 60편 18절에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는 다 죽이는 게 제사인데 여기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내 개의, 내 고집, 내 불신앙을 내려놓으라 그 말. 그리고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 의한 신앙이 모든 것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그를 나타내야겠다. 당신을 나타내겠다는 거. 그 말은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이란 신앙은 진리, 그죠? 하나님 말씀의 사실에 근거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사실에 의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 그죠?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 희한한 거예요, 그죠? 그 기쁨이 막 희한한 거예요. 그럼 세상이 주는 거하고 전혀 달라. 이상하게 막 역사가 하나도 없는데도 내 마음은 굉장히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항상 질문할 때가 뭘 좀 내 스스로 질문해보고 우리가 역사가 없으면 그럼 나는 어쩔 사람인 거야? 역사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오늘 막 제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주님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하늘에서 막 내가 팍 땅에 쳐 뺏기고 막 그럽디다. 예수님 뭐라 하냐. 그걸로 왜 기뻐하냐. 그럼 역사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거든. 응? 네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해야지. 응? 역사 있다고 기뻐하면 역사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성령에 의한 신앙은 중요한 게 뭐냐. 어느 환경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분의 역사 앞에 우리가 인도받는. 그래서 가장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어디냐면 내가 있는 지금 그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실수해서 보낸 게 아니거든. 그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그걸 볼 줄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고 그리스도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환난 앞에서도 열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